한번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던 어린 소녀 내용인데 정말 도전이 돼요. 병든 소녀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좁아서 들어올 수 없다고. 교사가 나중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소녀는 교회에 들어오는 기회를 놓치고 그냥 죽게 됩니다. 마음이 아픈 거죠. 소녀의 베개 밑에서 목사님에게 보내는 짧은 유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눴듯이 저도 교회 가고 싶어요. 동전 57센트 있는데 제가 모은 돈으로 교회를 넓게 지어주세요. 그게 이제 써 있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런 유서를 읽어주는데 모두 다 감동을 받는 거죠. 어린 소녀가 교회 오고 싶지만 교회 오지 못하고 죽으면서 이 유언을 남겼다는 것에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모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템플교회는 증축하고 남은 돈으로 섬한 사마리아 병원과 템플 대학까지 세우게 되어지는, 참 한 사람의 작은 헌신, 사실은 57센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그리고 자기에 있는 것을 내놓을 때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되는, 아주 별것 아니지만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된 이 소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나 좀 크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역할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부류하고 치유받은 부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부류,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같은 동시대에 살았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오늘 도마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되는 게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을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록할 때마다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다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한 3개씩만 제가 뽑았는데,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고 소리를 지를 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 이 성전이 지금까지 자기들 중심으로 이 성전이 움직였고, 조직, 제사, 재물, 이 모든 것들은 자기들의 허락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찬양을 받으려면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니까 분노해버리는 거죠. 자기들이 받아야 될 걸 누가 받으니? 예수님이 받으니. 이게 마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으면서 결국 하나님과 메시아를 놓쳐버리고 자기들의 기득권만 가지고 횡포를 보여주는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하지 않으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처럼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막 가르쳐요. 가르치니까 또 도전하는 거죠. 어떻게 도전하느냐? 이렇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고 누가 이 가르치는 권위를 주었느냐고 도전하는 거죠.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내 집이라고 말하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 얘기가 이 대제사장들에게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가르치는 내용도 들려지지 않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이다. 세 번째, 마태복음 26장 47절에 가서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이요,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잡으러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칼과 망치를 가지고 잡으러 오는데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음으로 가도록 자신들의 권력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 잡고 그 다음에 고발하는 이 일에 집중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주님에게 초점을 맞춘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죽음에 들어가도록 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대제사장들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시는 일에 확실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대제사장들.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두 번째 부류가 봤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이 양쪽 다 알아보니까 비슷해서 그냥 묶었어요. 서기관들의 역할을 한번 살펴봤더니 마태복음 9장 34절에 아니 세상에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사역대로 보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귀신의 왕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인격을 폄하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 그러니까 그 다음 사건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장에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도 비슷하게 같이 연결되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이삭을 비볐다고 이거 율법을 어겼다고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빨리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이때부터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왜?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아주 재미있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성경인 거죠.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율법인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율법인 거죠.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들이대느냐? 주님에게 들이대는. 이게 이제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공생의 3년 동안 그들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가서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들을 향해서 다르게 표현하지 않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상태로 정리를 하지만 결국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할 때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요때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결국 요나의 표적을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씀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역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27장 62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해 죽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모이느냐? 빌라도에게 모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느냐?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폄하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로 하여금 언도를 내리도록 그렇게 집중하는 역할을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 두 부류, 세 부류,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자기들의 삶의 역할인 것처럼, 사명인 것처럼 목숨 걸고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가 몇 번의 시간을 통해서 빌라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 빌라도는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의 말만 듣고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조롱하는, 그 말을 믿거나 그 말을 받아들이거나 또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또 지금 들은 말이 있으니 조롱하고 싶은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계속해서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단 1%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하듯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빌라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진심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소리에만 집중하는 자기 야욕에 가득 찬 사람이 누구였느냐? 빌라도였기 때문에 들렸지, 다른 예수님의 얘기는 들리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만 들렸던 이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도와줘야 된다는 양심의 소리를 거역한 세속적인 사람인데, 예수님에게는 관심도 없고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는 군중들의 소리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붙들어 놓고 결국 바나바를 내놓는, 결국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어 버린 사람. 마가복음 15장 15절에는 그렇게 빌라도가 이런 사람인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재밌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는 그대로 내준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과 시체는 자기는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언도를 내는 역할을 감당했지만 결국 시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냐? 아리마다 요셉에게 주는. 이게 지금 빌라도가 이 땅에 와서 자기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삶의 현장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사형수로 만들고 죽이기 위해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빌라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다음에 빌라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치유받고 예수님에게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냐. 자,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사실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메시아임을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등장되는 사람이 막 8장 시작하자마자 나병 환자가 등장되거든요. 나병 환자가 등장되는데, 주여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원하느니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해놓고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4절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몸을 가서 빨리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지금 나병이 완전히 치유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라는. 결국 그렇구나, 지금도 그때도 어느 시대에도 치유될 수 없었던 나병 환자의 질병을 치유해줬던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밝혀주기를 원하셨다. 이 기가 막힌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는 이 기가 막힌 역할을 하게 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믿음만 가지면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앞에 해결된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게 누구냐면 백부장이거든요.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본인이 아니고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하인이 중풍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가지게 되면 나의 문제나 타인의 문제도 예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현장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현장입니다. 그러니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한 비결은 뭐냐?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내 종의 문제나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면, 지금도 내가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문제나 종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주변의 문제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구나, 이 백부장의 믿음이 나에게도 있게 만들어 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교훈 삼아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이, 자, 처음에는 치유만이지만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는 이게 치유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지만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러 가는 과정 속에 그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때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12의 혈루증 병도 치유받고 그 여인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해결되지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인 질병도 치유받는 것을 보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어느 시대건 시대를 초월해서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놀라웠게도 이게 질병이고 구원 문제이고 그렇지만 이 안에 포함되어지는 수많은 것들이 다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을 통해서 밝혀줍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역할도, 그렇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도 받는구나, 영적인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구나, 질병으로 인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까지 얻게 하시는 역할을, 오늘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역할이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정말 오늘 우리는 병든 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역할을 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주님 앞에 온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다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 중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몇 사람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보다 우리가 확실하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백했던 내용 중에 그가 했던 역할, 아무도 이런 고백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결국 다른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그 중에 한 사람 아니겠나, 이렇게 막 보고하는 그때의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자들 앞에 밝혀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셨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물론 이 뒤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두 번째는 좀 이 내용이 굉장히 생소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하게 하는 역할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앞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자, 이제 너희들이 내가
내가 붙잡히게 되면 너희들이 다 도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막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 닭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 대화의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그날 밤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 이렇게 3번 부인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자기 삶 속에 자기 고백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에 있게 만들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완벽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베드로의 이 부인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주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예수님의 부인도, 예수님을 향한 부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그 역할까지 하게 하시느냐? 그만큼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베드로의 삶 속에 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 그것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3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 속에 끝까지 나타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데,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또 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자기 삶 속에서 나타내고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였어요. 물론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변해서 표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가서 살아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물론 이제 21장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의 몸으로 나타나면서 고백하면서 그 역할을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회복케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주님은 부인했다고 해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람들, 지난번에 찾아왔듯이 끝까지 찾아와서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모델을 보여주셨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자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었던 내용이고,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놓치지 않을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기억이 안 나요? 요셉, 국무총리했던 요셉. 요셉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들. 형들. 그 다음에 또 누구? 응? 술 맡은 거 하는 장. 와, 수준이 있어요. 또 그렇지, 보디발의 아내. 어디 가게 만들었어요? 감옥 가게 만들었어요. 우와.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림을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갔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바로를 만나야 되는데 누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술 맡은 거 하는 장.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라니까.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이거는 요셉에게 있어서 그렇게 도움을 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도움을 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을 그 현실로 우리가 경험할 때는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란 거죠.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사람 누구? 에서. 그 다음에 또 누구? 아니, 그냥 3번이나 막 거짓말하고 막
야곱을 괴롭힌 사람이 있잖아요. 삼촌이라니까, 삼촌. 그러니까 20년 만에 돌아오는 것도,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궁극적으로 누구 때문에? 삼촌 때문에 돌아가는 거 너무나 괴롭히니까. 근데 또 돌아가려고 하니까 누가 있어 또? 여기서가 딱 400인 거느리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32장 사건이 33장 사건을 예비해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에서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꿔버리는 거죠? 야곱을 바꾼다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400인 거느리고 서 있기만 했는데 변화는 누가 되느냐? 야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형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은. 그러니 놀라운 건 그렇게 야곱이 20년 동안 아니면 형님에 의해서, 그러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또 잊을 수 없는 아들 하나 있죠. 누구? 요셉이죠, 요셉. 그런데 그 요셉을 만날 때까지 45장, 46장 요셉을 만날 때까지 이 야곱은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기다렸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자기가 살기는 하나, 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렵지 않게 살기는 하나, 누가 없는 것 때문에, 요셉이 없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요셉이 듣게 되어지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그렇구나, 이렇게 엄청난 역할을 하게 하는 건, 거긴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빌라도, 이런 사람들 없다면 예수님이 구속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역사 현장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들이 자기 역할을 잘해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셨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이 요한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가장 최연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예요. 예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나이에 상관없이 제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래서 제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 요한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특별히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주님의 품에 눕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오래 살면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인데,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세 번째 가서 자연사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경험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요한이. 그런데 자신의 삶으로, 그 다음에 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도록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80세에 기록됐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세워진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많은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렇구나, 복음을 전하고 당시에 1세기의 사도로 살아가는데 다 죽어야 되지만 다 죽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그 고난과 환난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의 모델로 이 요한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고 자연사로 천국 간 사람들이다. 지난번에 대부분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순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순교하다가 그냥 그 복음 전하다 이렇게 죽게 됐는데, 이 요한은 끝까지 사명 따라 자신의 생애를 다 살았던, 물론 순교한 사람들도
사명 따라 끝까지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았는데 요한에게는 이렇게 자연사로 끝까지 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고난과 아픔, 환난, 어려움을 당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살 수 있는 장수의 길도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저 오래 살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일찍 죽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할렐루야. 장로님 오래 사실 거예요. 저보다 더 살면 그렇긴 하지만 오래 사실 거예요. 하여튼 그래도 제가 장례식은 해야 되는데 오래.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그렇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생명이 중단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게 하시는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데, 자, 이제 오늘 이 도마에 관해서 이 마지막 이 점을 찍고 가야 되는데, 자, 1차 방문 때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함께 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 사건을 그 집에 방문했을 때 그것을 놓쳐버렸던 도마라는 말이죠. 가만히 얌전하게 있으면 되는데 또 한마디 하는 거죠. 와. 자, 25절 한번 보실래요? 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다른 제자가 지금 그런 얘기 했어요. 도마가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니,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했던. 자, 제가 질문 던집니다. 우리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아니, 이렇게 실물로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25절의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제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5절의 상황은 도마만 아니라 우리와 앞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미 누가 대표로 얘기했어요? 도마가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말씀 가져받았던 제자 도마인데, 자, 그러면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결국 뭐냐면 여기 본문에 손을 만졌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함으로 도마가 바로 믿음을 갖는다니까요. 믿음을 갖는다니까요. 28절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 도마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의심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하고 도전을 하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갔지만,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언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도마였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으로 하여금 직접 모든 것들을 확인하도록 이 도마에게 내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한 그 결정적인 역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내가 직접 만지지 않았어도, 내가 직접 보지 않았어도, 내가 그 표적을 느끼지 않았어도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으로도 나도 믿음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도마처럼 그렇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믿음 가질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주님에게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이게 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큐리오스인데, 결국에는 이게 주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왕도 주, 또 집주인도 주인, 이렇게 가다가 진짜 주는 누구 보고 주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주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뭐냐면, 도마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어떤 역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나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 나의 기도로 인해, 나의 헌신과 나의 믿음으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인도받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그러니 이 도마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내가 이 도마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늘 이 고백이 그대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예수님 떠나버렸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온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3,000명 돌아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일어선 사람은 안진뱅이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안진뱅이 딱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이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데 그 돌이 날라옵니다. 그거 맞고 그대로 죽습니다. 스데반.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돌에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그 믿음이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할렐루야. 의심이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한 아름다운 사람 도마. 아마 이 땅에 내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다시 이 도마를 묵상한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도마가 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데 한 권사님이 그런 나 제일 싫은 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 두드리는 건데 너무나 싫었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갔다 오고 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기쁨을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마 그 고백 속에 다른 사람이 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다시 힘을 얻어서 또 돌아갈 수 있는, 이게 보니까 하루에 한 동밖에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일정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사람의 이 고백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저는 목요일 날은 오늘 목사님 갔다 왔는데 첫 집이 예배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로 얘기하기도 하고. 자, 이런 고백들이 결국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기가 막힌 비밀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제자인가? 대제사장인가? 바리새인 같은 부류인가? 나는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겠는가? 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도 제자들처럼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으로 역할을 감당하겠는가? 우리 모두 다 토마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이런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